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 소원이 마음에 맞아서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거다. 왕조 언약을 주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주변에 쳐들어온 나라도 없고 감히 넘겨보는 나라가 없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천막에 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최고급 백양목으로 지금 궁전에 산다. 이게 좀 찔리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에서 향기나는 궁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가운데 펄럭거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니까 벌써 나단 선지자가 알아채겠어요.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대화가 끝나고 돌아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나단에게다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서 말해라 다윗에게 내 집을 지겠느냐? 여러분 집 지어주겠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이날 왕들은 후궁을 들렸을 때 후궁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 후궁이 거할 거처 집을 따로 지어줘요. 아주 왕이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자식들한테 집을 한 채씩 지어준다. 아니 이거 멋진 일 아니었어요? 생각만 해도 자식이 부모한테 집을 지어준다. 그것도 집을 잘 지어준다. 이거 멋진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집 없는 성도한테 그냥 아담한 집 한 채씩 지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독자적으로 봉헌하여서 섬겨나간다는 것은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여호와의 전인데 이 전이 하나님께 봉헌될 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광야 40년 동안 집에 살지 않고 천막에서 살았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는 좋은 집에 편안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가는데 같이 가고 서는데 같이 서고 싶어서 그랬다. 나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을 움직일 때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말썽 부리고 불순종하고 이러는데요. 그래도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을 잘 듣기만 해서 사랑합니까? 말썽도 피우고 고집대로 하고 이래도 난 자식이니까 사랑이 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전도대상자 만나갖고 식사를 했는데 아유, 부부도 맨날 티격태격 하죠. 자기도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이쁘고 정이 가는 거는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나 너희와 같이 가고 싶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큰 것, 많은 것, 그런 거 해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느 부장한테 내 집 왜 안 지어주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어떤 열성 있는 자들한테 어떤 목수한테 내 집 지어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와 함께하는 게 그게 난 좋아. 좋은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너희랑 같이 광야 걸어가는 게 난 더 좋더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을 읽어보겠는데요. 너무 기니까 9절을 봅시다. 9절을 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역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졌습니다. 이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주실 때 첫째, 양측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위대하게 지키고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11절에 보면 이거는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또한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왕조 언약이라고 해요. 왕가가 소멸되지 않고 왕의 나라가 계속되겠다. 대대손손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대요.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 네 자식들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식들한테 아비 노릇 해줄게. 이런다면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양자 언약이라고 해요. 아까는 왕조 언약, 이번에는 아들 삼아주겠다. 양자 삼아주겠다. 양자 언약. 이것은 그야말로 사울 왕조는 무너졌죠.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범죄하겠죠. 후손의 왕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들어서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이 말은 전쟁도 일어나고 반란도 벌어지고 이런 걸 통해 징계하신다는 거지만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윗 왕조의 왕이 끊어졌거든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조 이후에 끊어졌어요. 400년 이상 왕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한 150년 회복된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끊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왕, 끊어지지 않는 왕에 대한 약속, 메시아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어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고백했을 때 짓기도 전에 영원한 왕조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와 연관된 다윗이니까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걸쳐있고 붙어있고 연결되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야면 누가 됐든지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히 세워주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전도를 위한 소원, 전도자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들이 있어요.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나 소원 할 필요 없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후손을 붙으시며 든든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지도 않고 단지 짓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세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말씀 신앙, 말씀 소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영광, 그리스도와 연관된 모든 기도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복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걸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